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6, 7대접, 진노에서의 구원, 은혜의 확성기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포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유브라데는 큰 강이었으므로 천연의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마르니 오히려 적들이 쳐들어오기 쉬운 길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한편 악한 세력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개구리 같다는 것은 여기서 밝히고 있듯이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새 영은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입들로부터 나오는 영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싸움을 위해 이용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을 만나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음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새 영은 계속해서 자기 악한 길로 행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의 의미나 장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보다는 그곳에 모여 끝까지 저항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는 주님의 승리일 것이므로 그것은 악의 최후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포자로부터 나서 되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공의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리신 것입니다. 섬도 산악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한 달란트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달랐는데 최소 27kg에서 45kg까지 되는 무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박이 그 정도 무게라면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반응은 회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도리어 판단하여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왜 재앙을 받게 되는지 스스로 드러낸 격입니다. 단락.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회개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끝까지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부정하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지만 아주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넘어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그 욕망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다른 이들과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멸망에서 건져내셨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종말에 비춰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좀 더 잘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모든 성도가 입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드라마를 결론만 보면 아무 감흥이 없지만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르면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고 그대로라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해도 좀처럼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 알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돌아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알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은혜를 증폭시켜주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에 이르렀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환상으로 보며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일생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말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